여러분은 과연 최근에 언제 여러분의 하나님을 느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입니까? 지난 주간의 어느 날입니까? 아니면 수년 전에 있었던 부흥회 때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경험은 꼭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런 기도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엌이나 식탁에서, 여러분 삶의 일터에서 잠깐 책상 앞이나 한 잔의 차를 할 때, 그때 주님을 생각하며 감격했을 때일 수도 있고요. 잠드시기 전에 여러분의 침대맡에 잠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일 수도 있으며, 혹은 더 나아가 복잡한 거리 한가운데 운전하다가 신호등 앞에 잠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깐 이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격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의 것이든 또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느낄 때의 감격은 참 놀랍고도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경험, 한 사람과 우리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에 대한 이야기,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좀 특별한 친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친구분과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감탄하죠. 모세 대단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또 대우하신 위대한 종이었던 것이 분명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일한 일을 모세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도 나와 그렇게 만날 수 있다, 아니 오늘 나는 너와 그런 만남을 갖고 싶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하나님의 친구였던 그 모세가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깊게 대면했던 세 가지 장면, 애굽의 궁정에서, 그리고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광야 시내산의 정상에서의 모습, 세 가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노예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군병들이 나타나서 앞으로 태어나는 너희의 자녀들 중에 히브리인들 가운데 딸아이들은 살려두고 사내 아이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라는 항변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나 또는 여러분의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질문이 내 안에 용솟음칩니다. 만약에 사내 아이라면. 드디어 아내가 진통합니다. 오랜 밤이 지난 후에 산파가 말합니다. 사내 아이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극단의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맨 앞에 나오는 귀절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 모세를 통해 놀라운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그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압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를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셨고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으로 하여금 유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기 전에 생모였던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바로와 우상의 나라에게로 던져질 것을 알고 있던 생모 요게벳, 저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모세를 양육했겠습니까? 결국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소개하는 이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는 10개라는 명화나 디즈니의 프린스 오브 이집트 같은 만화 영화를 통해서 모세가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후에 도망자가 되었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왕자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오해하지만, 성경은 젊은 날 모세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선택한 결단이 내려져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드디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를 가르쳤던 애굽의 선생들, 세계적인 학자들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는 히브리 민족과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히브리서는 그때 그의 선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리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가 그의 자녀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유모로서 아기를 돌본 기간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분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길긴 했겠지만 상식적으로 아이에게 전 물리는 유모가 필요한 기간은 기껏해야 두세 돌, 아무리 어림잡아도 어린 시절 정도였을 겁니다. 분명코 그가 10대가 되기 전에 히브리인이었던 어머니의 교육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어린 시절 히브리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그 가치를 통해서 당대 세계를 주름잡던 애굽의 선생들에게 배운 가치가 다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물질과 정욕과 명예와 권세, 여러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자의 자리보다 하나님과 수모당하는 민족들과 함께 죽음의 가능성을 택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의 첫 번째 월드뷰가 형성될 때 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서 저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전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님들 되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이들, 이미 다 성장한 그 자녀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일부러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눈을 통해서 이미 인생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진짜다 가짜다, 여러분 설명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다 압니다. 부모의 눈을 통해서 본 하나님이야말로 그 자녀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점을 이 아침 가장 먼저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조부모님,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을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면 여러분 럭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혹시 자녀들이 너무 커버렸어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 말 안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에게도 낯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진지한 방식을 다시 시작하시고 고수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갑자기 왜 저러셔? 엄마 왜 그래? 정신 차려. 그러거나 말거나 당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진지한 눈빛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사랑하며 계속 그 방식을 진행해 주십시오. 연령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눈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 우리들의 눈을 들려 두 번째 장면, 40세가 된 모세를 만나보기로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는 모세가 언제부터 그 동족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젊은 날 수많은 밤을 그 나일 강가를 거닐면서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이다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상상해봐요. 애굽의 감독관이 그 피라미드 건설을 위해 힘겹게 돌을 밀고 가는 깡마른 히브리 노예를 채찍으로 내리치고 사방으로 피가 튀는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피 끓는 나이 아닙니까? 내가 확 뛰어들어서 그를 구하고 깜짝 놀라고 있는 다른 히브리민들에게, 노예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저가 왜 상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몰라요. 대신 성경은 짧은 몇 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의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그는 기대했을 겁니다. 내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애굽의 이 왕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나를 따라주겠지. 하지만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했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 자기가 나서면 동족들이 자기를 구원자로 알고 따라와 줄 줄 알았는데 정작 히브리 노예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꿈이 산상조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의 명분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가 치루었던 희생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결과는 처절합니다. 실패요, 살인이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그날 그 애굽 땅에서 막 도망쳐서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추격자가 따라올지 모른다 그래서 헤매고 있는 40살의 모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하지 못하고 떠나온 도망자의 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광야길, 모래먼지가 흩날리는 그 길을 매일매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고 또 가다가 쓰러지면서 여러분 그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왕자의 자리를 버린 채 내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한 이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실 수 있습니까? 나는 도망자입니다. 가족들도 다 떠났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어지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행히 모세는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를 만나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베두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삶에 대한 두 번째 기록 출애굽기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그와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말합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주목하고 싶어요. 한국말 성경에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라는 귀절은요 사실은 만족하매 이런 번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주 미묘한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 삶에 대한 원뜻은요 그럭저럭 만족하기는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정작 행복하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명한 성경 교사인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은 이렇게 직역합니다. Moses was content but not altogether happy. 모세는 목자로서 그 땅에 살아가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미디안에서의 목자의 삶이 안정도됐습니다.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가족도 생겼고요.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어요. 하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 보시죠.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 그 모세의 형편이 반복되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땅 미국에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까? 오늘날처럼 이런저런 많은 코리안 인프라들이 있을 때 말고요.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라에서 돈도 가지고 나올 수 못하게 해서 주머니에 딱 한 명당 100불씩 넣고 미국 땅에 도착하셨던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시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미국의 삶을 개척하셨습니까? 일하다가 아이들이 언제 자랐는지도 모르게 훌쩍 커버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둘러보니 내게는 가족도 있고 그럭저럭 비즈니스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래서 그럭저럭 살만은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당신 오늘 그 삶의 진정 행복한 삶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대답하실 여러분의 궁색한 이야기가 혹시 없는 분 아니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럭저럭 살만은 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정작 만족하지고 정작 행복하지는 않는 거예요. 영원히 뛰노는 그런 기쁨 없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게 없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틀림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그 땅에 내셨던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소명을 그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때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보존해 오신 그 안에 담아 놓으셨던 것 꼭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모세가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도 잘 자라주고 있고 건강하고 대충 취미생활도 좀 할 수 있고 교회 헌금도 좀 할 수 있고 은퇴를 위해서 조금씩 저축도 하고 그래서 이민생활이 이 정도면 되지 뭐 만족하기는 해요. 그러나 무언가가 잃어버려져 있어요. 혹시 이게 다가 아니지는 않을까? 내 마음속 한 구석에 그런 물음표가 자리하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모세입니다. He was content but not altogether happy. 그럭저럭 살만해요. 그러나 행복하진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미디안의 땅
이민자로서의 40년의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드디어 때가 이릅니다. 모세가 양들의 음성을 듣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를 부르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그 일은 흔한 일이었어요. 광야에서 건건한 곳이었기 때문에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이렇게 마찰에 대해 불이 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모세는 무엇인가를 본 거죠.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드디어 임한 거예요.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너를 불러내나니 너는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백성들을 불러내라. 와, 드디어 여러분, 영광스러운 소명,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구요? 저요? 이렇게 80세가 되고 별 힘도 없는 나 모세요? 에이, 하나님,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물론 한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내가 젊었을 때요, 내가 왕자였을 때요, 내가 아직 힘이 있었던 그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고요? 하나님,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아오셨네요. 미디안의 일개 늙은 이 목자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4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던 왕자 모세, 지위도 적절했습니다. 연령도 적절했습니다. 힘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처절했습니다. 그의 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반대예요. 그는 늙었습니다. 그는 목동입니다. 능력 없습니다. 아무도 저가 왕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긴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에 모세가 움직여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르심의 주어와 이 부르심의 시간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모세가 자기의 젊음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지식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지위를 의지합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가자. 너는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이 부르심을 보면서 크게 감격합니다. 이유는요, 여러분, 모세와 나를 아이덴티파이 시켜보십시오.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낙담한 늙은 노종 있잖아요, 그 모세의 옛날 꿈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는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이왕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somehow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처절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 잃었어요. 지위 잃었습니다. 또 재산, 능력, 젊음 다 사라졌어요. 모두들 끝이라고 했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저는 그냥 이 LA 땅에서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한 사람뿐인걸요. 모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40년 그 광야의 학교를 통해서 모세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나라는 주어를 버리게 됩니다. 나의 때라는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광야 학교 앞에서 졸업식장을 배설한 것이죠. 모세야, 너 이제 다 배웠다. 하산해라. 이제 나랑 가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자.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아니 계십니까? 이유는 있죠. 그날 내가 행했던 잘못 때문에, 그날 내가 잘못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기대하지 않으실지 몰라,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기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날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추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내 인생을 향한 기대는 나의 그때의 그 실수와 그때의 그 실패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실수했어요. 살인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나섰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미디안의 양떼와 함께 호젓한 광야를 지날 때 수도 없이 그 일 때문에 후회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를 죽이지만 않았었더라면, 그때 내가 혈기를 부리지 않았었더라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었더라면, 사실입니다. 그는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큰 잘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더 큰 잘못을 모세가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의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시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실수입니다. 더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한 채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해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저 안 됩니다. 3번이나 말입니다. 2015년 2월 8일 주일 아침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기대하지 않으실 거야. 나라도 그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않아. 그런데 이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그런 말을 하겠어. 그냥 조용히 이 구석에서 신앙생활이나 하다가 구원이나 받으면 다행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실수보다 더 큰 실수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추적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우셔서 다시금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재활용의 전문가이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재활용의 귀재세요. 혹시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게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좋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이유는요, 일단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유행가 가사가 아니잖아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바다에 잠기지 못할 만큼 큰 죄와 실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들의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죄악도 다 용납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다시금 사용되지 못할 만큼 망가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바다에 잠기지 못할 우리의 죄와 허물은 없어요. 김 목사님, 암만 그러셔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저를 아는걸요. 제가 이제 얼마나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제가 이 성질에, 제가 이 나이에, 이 형편에 그냥 이곳에서 미디안에서 이렇게 늘 하던 대로 양들이나 치다가 가는 거죠. 혹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며 끝까지 핑계를 대시며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에 다윗에게 있었던 나발이라든지 또 엘리압이라든지 그런 엉뚱한 적들과 싸우다가 그만 지쳐서 정작 싸워야 될 골리앗과는 싸워보지도 못한 채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상황을 직시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거룩한 꿈을 품은 다윗을 꾸짖으며 싸움을 걸어왔던, 시비 걸어왔던 이는 다름 아닌 그의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때 성질대로 엘리압과 먼저 싸우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우지도 못하고 그는 지쳤을 겁니다. 그게 사탄이 늘 쓰는 방법이에요. 정작 중요한 싸움 하지 못하도록 엉뚱한 싸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니까요.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5년 10년이 금방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억울한 분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나게 역동적으로 문자 그대로 예수 믿는 맛을 느끼면서 그분의 움직임에 참여해서 그래 맞아 이거야 이런 느낌이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려가기에도 너무 짧은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정작 싸워야 될 그 싸움은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내 삶의 이러저러한 이슈들과 우리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에서들과 라반들과 엘리압들과 싸우다가 지쳐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며 가슴을 칠 일이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만약에 그러하시다면 다시금 일어나기를 결단하는 이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다시 여러분 일어나세요. 저하고 같이 일어나시죠. 엘리압은 좀 제껴 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골리앗과 싸우겠느라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금 그 힘을 내게 해달라고 구하면 선뜻 나서시길 바라요. 혹시 이러저러한 섬김의 자리에 있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 설명될 수 없는 이유들로 오늘 쉬고 계신 분 계세요. 성가대 하다가 방학하신 분, 교사하다가 어제 말씀처럼 때려치신 분, 더 이상 내가 절대로 앞으로는 교회 부엌에 안 들어가리라 결심하신 분, 내가 다시는 저 양반과 말을 섞지 않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우리가 싸울 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잖아요. 우리 다시 하시죠. 여러분, 조금만 용기를 내시죠. 목사가 새로 왔대요. 여러분, 다시 시작해보자고 우리 갈릴리로 가자고 하잖아요.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러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쓱 원래의 자리로 가셔서, 여러분 방학했던 그 자리로 가셔서 다시 그곳에 가셔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시작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시죠. 이를 위해서 다른 분들 좀 도와주세요. 옆에 오면 아무것도 묻지 마십시오. 그저 미소로 함께 하시고요, 떨기나무 아래 우리가 같이 섰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초대하시는 그 선한 기회에 붙잡고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금 새 출발, 다시금 주님 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발을 들여놓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 이후에 있었던 놀라운 일은 좀 생략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아시죠? 기적적인 출애굽, 홍해 도화 사건, 또 놀라운 마라의 쓴물 단물 사건 등등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줄다리기는 그와 십계명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와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시내산 위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독대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이죠. 그런데 순간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이들이 금송아지에게 정하고 방탕한 잔치를 벌입니다. 곧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임하죠.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모세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큰 배신감을 맛보신 하나님이 진노하며 외치신 거예요. 모세야,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저놈들 이후에 너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히브리 민족을 일으키리라.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고요, 이쪽에는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 하시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하는데 돌격하지를 못하세요. 왜요? 지금 그 가운데 한 사람, 모세가 서 있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진격을 온몸으로 맞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라면 하나님과 똑같은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건데요? 좋습니다, 하나님. 저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들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죠. 속 시원하게 깨끗하게 확 쓸어버리십시오. 자, 가시죠. 저 같으면 그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온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채 묵묵히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놀라운 기도가 흘러나와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백성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어 주옵소서. 여러분, 엄청난 기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처절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대가를 치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아 저주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멸망시키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민족을 사랑하는 모세가 그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그 처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알았다. 내가 용서하마. 내가 저들을 멸하지 않으마. 우리는 한숨을 쉽니다. 와, 위기가 지나간 것입니다. 다행히 모든 민족을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을 열면 또 다른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숨 돌린 모세에게 하나님 또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천군 천사들 보내어서 이스라엘 앞에 있는 그 적군들을 다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 가듯이 그 땅으로 가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요. 내 사자들을 보내요. 그들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짐 싸서 들어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 짐 쌉시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전 못 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로 가지 않으신다면 나도 또한 안 가겠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땅에 함께 거하실 하나님인 거죠. 모세는요, 하나님 없이 축복받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알아요. 뼛속 깊게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에 상심한 하나님의 종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상심한 이 종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그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시의 정적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또다시 돌이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았다, 함께 가겠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은요, 내가 가리라, 그래서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그렇지만 저는 원래 성경이 더 좋아요. 개역 한글은 내가 가리라, 내가 가서 모세 너로 편케 하리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또 바꿨어요. 2번이나. 왜요? 모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200만 명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종 한 사람, 당신의 친구 모세 때문에 당신의 뜻을 돌이킨 거예요. 알았다 모세야, 내가 용서해 주마.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으마. 잠시 후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모세 때문에 두 번째 뜻도 돌이킵니다. 알았어 모세야,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 모세야, 내 마음을 그래서 편케 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는 정말로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사이에 일어난 이 밀고 당기는 장면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밀당이라 그러잖아요. 2번이나 모세가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떼쓰던 모세가 이겼습니다. 안 가시겠다는 하나님께 가달라고 떼쓰던 모세가 이긴 겁니다. 그래, 알았다 모세야,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 마음이 편해진다면 내 사랑하는 종 모세, 내 마음을 편케 해주겠다. 내가 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또 이뤄집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튕깁니다. 모세가 자기 주제를 모르고 배짱을 부려요. 싫다는 겁니다. 제가 안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 모세가 지금 가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좀 더 원대한,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가겠습니다. 배짱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확신할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되 딴 거 보여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모세의 그 배짱을 당해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간이 커졌을까요? 모세의 배짱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겠죠. 이어지는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다 보여주지 못하시고 그 바위 틈에 모세를 숨게 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신 후에 지나가고 하나님 등의 일부만을 보게 해주셨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교제와 대화를 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그분과 이 모세처럼 이런 교제를 하고 싶은 욕심이 과연 자리하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요, 그분을 아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요, 그 말씀을 아냐고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 그분을 정말로 체험해서 아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의 맛을 정말로 아냐고요. 그럼요 목사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말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이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 그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 아는 거 말고요, 그분을 직접 내 삶에 체험함으로, 체득함으로 그분과의 동행에 대해서 정말로 직접 알게 되어지는, 그것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정말 그걸 원하신다면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게 공짜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길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분과 이 생생한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일부러 욕심을 내서 무언가 한 스텝을 더 뻗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날 모세가 일부러 떨기나무가로 나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무언가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성산을 일부러 올라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뭔가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바쁜 이민자의 삶에서 일부러 시간을 떼어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흩어진 마음을 다시금 잡고 내가 공예배를 생명을 다해 지키리라 결단하고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걸 의미해요. 졸린 눈을 비비면서 다시금 열어 나오는 새벽 제단을 의미하기도 해요. 큐티를 다시 시작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든지
여러분 지금 분주하게 열심히 달려가지만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그분과의 진지한 교제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피하지 말고 저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성공과 성취와 형통함 또는 학생이라면 공부 등등 너무도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한 시간과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쓰셨을 겁니다. 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과 동행하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으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경주하셨습니까? 정말로 대답하십시오. 혹시 이 질문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조금 바뀌어서 재설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도전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건요 생각만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공짜는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는 건 공짜가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이건 패키지인 거예요.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구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내 신앙이 뜨거워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동행하심을 구하려면 무엇인가를 새로 하셔야 돼요. 지금 삶의 패턴에서 무엇인가 한 스텝을 더 뻗으셔야 돼요. 일부러 시간을 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바로 그 발걸음을 새로 시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새벽 예배를 재도전하십시오. 금요기도회와 토요일 아침 기도회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일부러 시간을 내주십시오. 여러분 김 목사를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죠. 유니온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사랑하며 추적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쪽에 잘 살고 있던 김 목사 불러다 놓고는 목사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것 하라고 우리가 모시고 온 겁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려고 우리가 목사님 하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선수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수입니다. 물론 저도 함께 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경주자예요. 여러분 저는 저의 연약함을 알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영적인 슈퍼맨이 아니에요. 김 목사 신령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저를 바라볼 때 이런 시각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김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문 종교인인 목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경주자예요. 우리 모두 경주자예요. 우리는 모두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선수들이에요.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 버리시길 권합니다. 표대를 또 한번 분명히 하십시오. 나에게 허락된 트랙을 신실하게 뛰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뛰는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경주와 트랙의 성격을 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저는 성경 말씀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믿어요. 내가 그를 끝까지 남긴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뛰는지 훈수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경주하기에도 바쁜데 남들이 어떻게 뛰는지 그거 헌신하는 거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산에 오르라. 너는 일부러 떨기나무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산에 오르기만 하면 나를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교제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낼 때에만 얻어지고 자라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경험을 맛보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 저가 여러분이 일부러 원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공짜로 그 경험을 하게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산을 오르셔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그분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